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7월의 마지막 주일, 현장과 온라인에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꽃보다 아름다우시네요. 네,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이곳에 찬양하시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 드리네. 주님 이곳에 상한 심령을 주님께 드리며 고백합시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7월 31일 단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현재의 상황과 형편에서 주님의 현존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주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한 발 앞서 그 자리에 가 계심을 믿음으로 이 시간 주님 곁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지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내밀한 자아와 장기를 만들어 주심으로 이 세상에 있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을 깨닫는 은혜 주시고 나의 있음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나의 가족들과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상처 입은 이들을 천하보다 귀한 사람으로 여겼사오니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욕망의 지배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삶을 한껏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기를 문 영혼들의 가슴에 불어넣고 생명과 평화의 씨앗을 심는 참된 성도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마음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영틀에 너 위에 상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오직 주 아멘. 이 시간 부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기대함으로 주님 곁으로 나왔습니다. 나의 앞날을 우리는 어찌할 바 모르지만 물론 나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함으로 주님 곁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내 영혼이 때로는 궁핍함과 하나님 더욱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봄으로 주님의 인도하신 손길을 기억함으로 주님 곁으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상한 우리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상한 우리 육체의 질병이 회복되어지는 치유의 역사함이 있는 시간과 이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날 저희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나와 겸손히 우리의 얼굴을 보여드립니다. 늘 진정한 예배자들을 찾으시며
우리의 목소리를 듣길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소리 높여 찬양하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천지의 주제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저희들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여 주신 그 한없는 복을 다 받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오며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 성전 가득히 여호와의 영광으로 덮게 하시어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오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하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어둠이더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셨는데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없이 한 주간도 세상 살기에 바빴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하셨는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 것들에 얽매여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내려주시어 모든 무거운 것들과 세상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어 우리가 있을 자리가 어딘지 올바로 깨달아 그 길 잘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님을 전하는 지식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교회, 부흥의 사명을 주시고 교회를 세워 나가라 하시는 비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친히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이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며 우리는 다만 이 성전을 사모하며 성전에 나와 값없이 내려주시는 생명의 꿀을 먹는 순한 양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강건케 하시며 동력하시는 목회자님들과 교회의 재직들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어 늘 그 현장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박성환 목사님 단위에 서십니다. 말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말씀에 계시는 곳에 예수님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우리 전부를 드리는 예배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단비 찬양대가 최선을 다해 준비한 찬양을 받으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박승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의 안개를 모두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깊은 안개 속을 지날 때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때로는 내가 가는 방향이 바른 방향인지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안갯길에는 빛을 비추어도 좀처럼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우리의 시선을 가리고 있는 아주 작은 물방울들이 공기 중에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안개는 아침 해가 떠오르고 또 태양빛이 비추고 나서야 사라지게 됩니다. 자욱한 안개처럼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또 힘들게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우울한 마음, 우울증입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몸만 아프게 한 줄 알았더니 이 시간이 길어지면서 크고 작은 우울증과 같은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이런 현상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너무 우울하다고 그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이 뵙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좀처럼 나누기 조심스러운 이 우울함, 우울증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정말 우리 마음에 자욱한 안개와 같은 이 우울증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 깨끗이 사라지고 또 온전히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최근 급격하게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병상에 누워 계시는 한 권사님을 최근에 찾아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전과 같지 않은 본인의 모습을 한탄하시며 절망 가운데에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마음의 우울함이 안개처럼 가득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개와 같은 이 무엇인가가 막혀있는 그 마음들 여러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시죠?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몸이 아프지 않더라도 이 우울증은요 찾아옵니다. 전체 이민자의 무려 20% 이상이요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고 또 우리 1.5세, 2세 이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작년 한 해 동안 고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 우울증, 우울한 감정들, 마음의 상처들 이런 것들을 조사해 보았는데 무려 고등학교 아이들의 44%가 마음의 질병을 경험하였다. 한 해 동안 경험하였다라고 설문에 응답하였습니다. 우울한 감정으로 시작한 이 마음의 병이 우울증으로 깊어지고 또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 심각한 마음의 병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우울증을 겪는 것도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더 힘든 게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시선과 또 죄책감입니다. 에이, 믿는 사람이 무슨 우울증이냐고. 기도해봐.
기뻐하기도 부족한데 기도하면 다 괜찮아져. 여러분, 이런 주변인들의 태도는 이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죠. 그리고 더 이상 솔직하게 나누기를 거절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까?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 알려진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이 우울증으로 한 해에 무려 2달에서 3달을 강단을 비워야 했습니다. 한 번은 설교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주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 어느 누구도 이러한 극도의 비참한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께서 자신이 겪는 이 우울증의 고통을 표현하시기를 마치 자욱한 안개 속에 있는 듯 아무런 형체도 정체도 파악할 수 없는 현상과 싸우는 절망이라고 그 고통을 설명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아시지요? 이 엘리야 선지자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홀로 대결을 할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3년 동안 오지 않았던 비를 내리게 한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대결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엘리야를 죽이겠다라는 이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갑자기 마음에 큰 두려움 그리고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부엘세바의 광야까지 도망치게 되는데, 믿음의 사람이 말 한마디에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결국 죽고자 했던 그러한 지경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엘리야가 극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라고 진단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이 우울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 훌륭한 사람도 빠질 수 있고요,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해서 더 쉽게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질병들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울증도 어느 누구나 쉽게 찾아와 우리 마음에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우울증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감기의 이유는 바이러스이죠. 바이러스가 우리의 몸을 공격하면 몸이 아프고 또 목도 아프고 기침도 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음의 감기라 불리는 이 우울증에도 보이지 않는 수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신적, 육체적 탈진도 그 이유이고요, 또 오랜 병으로 시달릴 때에, 또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 보낸 후에 남은 그 깊은 그리움과 또 안타까움들, 죄송스러움들, 이러한 것들도 우울증의 이유가 됩니다. 또 경제적 어려움이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들도 우리에게 우울함을 가져다 주기 마련입니다. 또 어르신들 중에서 외로운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이 외로움도 우울증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흥미로운 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사시는 어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는데, 이들이 왜 외로움을 느끼는지 추적해 보니까 그 몇 가지 이유 중에서 에어컨이 대중화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그러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몇십 년 전에는 집이 덥고 한여름에는 집에 있지 않고 모두들 집 밖에 나와서 폴치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하이 하면서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교제했다는 거죠. 그런데 에어컨이 대중화되면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문 닫아야 합니다. 바람 쐬 나가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 이제는 나가지 않고 은퇴하신 어르신들이 집 안에만 있어야 했고, 대화의 상대들이 점차 줄어들면서 이 외로움이 우울증으로 발전하는 경우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우울증은 과거 정신질환으로 생각되었지만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제는 전신질환, 우리 몸의 전신의 질환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울증으로 시작된 이 마음과 생각의 아픔은 이제는 나를 무기력하게 하고 사람을 피하게 만들고 또 수면의 장애나 이유 없는 죄책감들이나 의욕의 상실 등 수많은 이유들로 나를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수천 년을 마음의 감기로 우리를 앓게 한 이 우울증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다른 질병들과 마찬가지로 때로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합니다. 약을 먹기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휴식도 취해야 하고 일상의 회복, 잘 먹고 잘 쉬고 잘 누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는 단계와 또 방법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과 생각에 밝은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내 마음에 가득한 그 커튼을 걷어내는 우리의 의지 그리고 우리의 노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갇혀있던 그 우울함들, 닫혀있던 커튼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의 빛을 받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전도서 7장 14절을 제가 다시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마음의 태도는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 이 두 날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병행하게 하셨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 항상 형통만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공고한 날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두 날들을 하나님께서는 병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후반절을 보니까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가의 가사가 있지요. 내일 일은 우리는 모릅니다. 난 모릅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 어떠한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내일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내 뜻에 담겨 있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노력한 대로 내 앞날이 이루어져야 해. 내가 자녀를 교육시킨 대로, 내가 시간을 투자한 대로 내 자녀들은 이렇게 자라야 해라는 어떤 기대감, 그리고 긴장감, 불안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일까요?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장래일을 알지 못하도록 감추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항상 형통하면, 일이 잘 풀리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그러지 않죠. 전도서 2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전도서의 기자 솔로몬은요, 화려한 정원도 가졌습니다. 큰 집이 있었습니다. 포도원과 과수원, 많은 종들과 매일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내가 생각해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해 아래에 무익한 것이로다.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반대로 공고한 날에는 항상 불행할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날의 욥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게 되었나이다. 공고한 날에 공고함이 주는 불행을 내가 가지고 살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과 그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때들을 하나님께서
병행하게 하신다. 그리고 때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오늘과 내일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삶임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에 내 속에 쌓인 불필요한 그 감정들, 그 굴레들, 우울함들, 그것에서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두 번째 지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두 날들,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인데요,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시면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합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우리 따라할까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하는 일이 잘 풀리고 자녀들도 잘 되니까 마냥 기뻐하고 이제는 좀 누리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여기에서 말씀하는 형통한 날에 기뻐하는 삶은 내가 가진 이 많고 적음,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자족하며 감사하는 기쁨입니다. 자족하며 감사하는 기쁨, 이게 참된 기쁨이죠. 전도서 9장 7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입니다. 또한 무엇을 즐겁게 기쁨으로 하라는 것입니까? 내 음식물을, 내 포도주를 입니다. 여기 강조점은 너의 음식물과 너의 포도주,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지경들이 있고요, 분량들이 있습니다. 또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줄로 재어진 구역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때로는요, 이런 마음이 들죠. 조금만 더 이 구역을 좀 넓혀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조금만 더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조금만 더 감사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건강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너의 음식물을 먹고, 너에게 주신 음식물을 먹고 너에게 준 포도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감사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년 한국의 한 대학병원에서 이 정신건강연구팀이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우울증 환자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 연구가 있었습니다. 우울증과 감사에 대한 연구의 그 결과들을 국제학술지에 게시를 했는데요, 평소 감사한 마음을 자주 갖는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의 현상이 아주 현저하게 낮게 측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실제로 우울증 약을 처방하기 전에 의사와 이런 테라피를 하는데 바로 감사 테라피입니다. 매일매일 감사 일기를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좋은 날씨, 또 때로는 우울한 날씨, 그리고 건강이나 따뜻한 식사, 커피, 그리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 순간순간마다 감사 이유를 한번 찾아보고 그것들을 매일마다 노트에 한번 기록해보라. 많이도 아니고 5개씩만 기록해보라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무려 90% 이상의 사람들이 이 우울증의 안개에서 점차 해방이 되어 갔다라는 그런 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과 감사는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몸과 영혼도 더욱 건강할 수 있는 처방입니다. 감사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요, 우리 마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우리 마음을 가득하고 있었던 불평과 염려가요, 어쩌할 방도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큰 복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셨는가? 그것들을 한번 생각하시며 또 우리 주님께 두 눈 감고 기도하시며 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두 번째로 곤고한 날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7장 14절을 다시 보시면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한번 따라할까요?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곤고한 날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또 무엇이 후회가 되는지 한번 반성해라 또는 슬퍼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되돌아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되돌아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가? 나는 왜 이렇게 기뻐하지 못할까?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왜 내 삶은 항상 안개가 가득한 것일까? 이런 나의 상태를 되돌아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울할 때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면은 마음이 우울함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울한 감정들이 더 깊은 안개 속 소용돌이로 나를 몰고 가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죠. 그렇다면 공고한 날 되돌아보아라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되돌아보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라라는 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라라는 단어를 실은 본문의 앞선 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답을 미리 제시해 주고 계시는데 7장 13절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아멘. 바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전히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시며 신실하게 나와 함께 동행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걸음을 바라보아라. 내가 아파 질병으로 신음했을 때에, 그 병상 가운데 희망이 없었을 때에 여전히 나와 그 자리에 함께 누워 계셨던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아라. 힘들고 배고팠을 때에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 나를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혀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바라보아라 라는 그 보라라는 의미입니다. 우울함은 계속해서 내 부족함, 내 연약함을 바라보게 하지요. 그리고 결국 나를 위축되게 합니다. 결국 나에게 너는 자격 없어 라고 말하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공고한 날에, 우울한 날에, 그리고 슬퍼하는 날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고 기억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한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찬송입니다. 형통한 때에 드리는 감사처럼 공고할 때에 올려드리는 찬송 또한 우리 영혼의 비타민입니다. 공고할 때 여러분 믿음의 찬송을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게 하죠. 또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합니다. 찬송은요, 우리 영혼의 안개를 몰아내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은 곤고한 내 삶 가운데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보시면서 차에서도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 큰 소리로 찬송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흥얼거리면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여러분 찬송으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우울한 모든 심령의 그 우울한 안개들이 떠나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속에 가득한 안개와 같은 우울한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할 때와 공고할 때를 주신다. 그래서 모든 불안과 염려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었고, 또 형통할 때에는 감사의 기쁨을 올려드리고, 또 곤고할 때에는 찬송의 은혜를 누리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의 기쁨, 찬송의 은혜는 결국 우리 마음에 가득한 이 우울한 이 마음의 아픔, 상처들을 분명히 쫓아내고 또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마음에 대한 한 책을, 한 소책자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로버트 멍어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제자 훈련을 할 때에도 여러 번 나누었는데, 이 책은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의 집에 초대하면서 겪게 되는 일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주인공은요,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의 집에 초대하면서 이렇게 처음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저는 이 마음이 주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곳에 정착하셔서 온전히 안주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집의 모든 것을 당신의 것처럼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멋진 고백이죠. 그러면서 주인공이요, 예수님을 서재와 주방, 마음의 거실과 작업실, 그리고 개인적이고 사적인 공간인 자신의 오락실과 또 침실까지 보여드립니다. 여기에서 각 방이 의미하는 바들이 있거든요. 주방은 식욕이나 욕구, 거실은 기도와 대화, 또 만남이나 경건의 시간들, 또 작업실은 헌신과 봉사, 오락실은 친구들과 즐기던 취미들, 그리고 침실은 혼인의 관계, 결혼의 관계들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요, 하나도 숨김없이 다 보여드리며 마음 곳곳에 예수님께 보여드리고 또 예수님을 환영하고 초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상한 냄새가 나는 벽장 하나를 손으로 가리키며 그곳을 한번 열어보고 싶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주인공이 갑자기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 벽장의 열쇠를 감추려고 합니다. 여러분, 벽장이 어떠한 곳입니까? 온갖 물건들이 가득한 곳이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도요, 자신의 집에 찾아온 손님에게 마구 쌓아지고 흐트러진 벽장을 보여주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인공의 벽장도 이러한 마음의 감정에 그러한 아픔들이 있지 않습니까? 열등감, 수치, 죄책감, 우울감, 그리고 어릴 때 당했던 학대와 방치들, 이런 감정의 그늘들이 수북히 쌓여 있었던 것이죠. 숨기고 싶었습니다. 주님께 나의 모든 것들은 보여드리고 싶었지만은 내 마음의 아픔들, 그것은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모든 곳에 관심이 있으시고 또 내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감추고 싶은 우리 마음의 아픔들, 특별히 우울감, 우울증과 같은 그런 숨기고 싶은 마음조차도 우리 주님께서는 활짝 열어보기를 원하시고 또 그곳에서도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의 벽장을 여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에 크든지 작든지 간에 이 우울증 그리고 또는 우울감들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 우울증들을, 그리고 이러한 마음의 감정들을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솔직히 활짝 열어 보여드리고 또 고백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우울함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또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또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만,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만 하나님께 아뢰이면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로다 약속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전에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이라는 찬송가를 부를 텐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그런데 혹시 몸이 아프신 분들은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이라고 부르셔도 좋고요, 또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울증이 아니더라도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은 주여 나의 병든 마음이라고 고백하면서 찬송가 1절과 또 4절을 함께 부르신 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마음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이 우울함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안개 속에 절망과 싸우고 있는 이 고통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모든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사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병이라는 날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며 걱정하며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주인을 나로 삼고자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형통한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도와주시고, 공부할 때, 슬플 때, 우울할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마음의 벽장의 문을 엽니다. 내 마음의 벽장의 문을 엽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나를 하나님 감동의 아픔들을 하나님 바라보아 주시고, 아버지의 모든 우울증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마음의 아픔들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숨기고 싶고 나는 감추고 싶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곳을 수독사도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이 모든 우울증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병든 몸과 마음을 지금 고쳐주시옵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할 때에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약속대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우울함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우울함이 주는 하나님 무기력과
하나님, 인생의 목적의 상실과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안개 속 절망, 이 보이지 않는 절망과 싸우고 있는 이 고통을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우리 마음의 벽장의 문을 활짝 여오니 주님께서 우리 상한 심령 가운데에도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말씀해 주시사 치료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의 모든 소원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가 형통할 때에는 감사함으로, 우리가 곤고할 때에는 더욱 주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안개들이 거쳐지고 주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사 우리가 더욱더 회복되고 치유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들을 모두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슬프나 즐거우나 형통하나 곤고하나 늘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이 시간 감사한 주님께 이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게 하시며 한 영혼 한 영혼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주님께로 돌아오며 또 정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누구에게 보여주기 부끄러운 모습, 또 우리의 마음속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부분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솔직하게 오픈할 수 있는 그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회복하고 치유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가정 안에도 또 우리의 마음 안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위하여 예배 후에 티타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귀한 교제 시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번 달 우리가 암송한 구절은 야고보서 5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이 시간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아멘. 믿음의 기도로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8월 목회기획서가 나왔습니다. 8월에도 교회 학교와 여러 부서의 행사들이 많은데요. 많은 기도와 참여 바랍니다. 현장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가능하시면 예배 10분 전에 오셔서 본당 앞자리부터 착석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당 안에서 개인 휴대폰은 꼭 진동 모드로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에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열립니다. 유형재 교수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될 예정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의 더 큰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청년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8월 14일 주일 큰비 예배 후 소망의 어르신들께 삼계탕을 대접해 드리려고 합니다. 1947년생 이상 되시는 성도님들은 모두 소망의 회원이 되시는데요. 많이 참석하셔서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승기 장로님, 이정임 안수 집사님의 손녀 하윤이가 태어났습니다. 하윤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고 아름답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힘차게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를 이미 벗어 말씀 잘 외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치유하심의 역사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 앞에 내어 맡겨드리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을, 그 신앙의 길을 온전히 걷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